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지요. 진정 답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있고 답을 드리려는 마음은 없고 그저 상대를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나의 무지를 깨뜨리려고, 또 진일보하기 위해 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지만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혹은 감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은 나쁜 질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두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까? 나쁜 질문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진정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무지를 깨뜨리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은 나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사주한 사람들이 19절에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고요. 이들은 원래 계층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혹은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나 적대적인 사이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리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합해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세금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 즉 시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략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득세를 바쳤습니다. 곡물의 10분의 1, 포도주의 5분의 1을 바쳤다고 합니다. 또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만 14세에서 65세까지의 성인 남성들은 인두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관세를 내야 했습니다. 물건값의 2에서 5%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기준은 그랬지만 제가 삭개오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징세 대행업자, 즉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리들과 계약해서 세금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수입의 45% 이상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참 부담스러웠겠죠.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핫 이슈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야 했지요. 현실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주로 계층을 이루는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잘 보여야 되고 로마라는 체제가 유지되어야 자신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자들은 결코 답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를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기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요.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잘한다고 그래요. 교회와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쁜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힘든 일은 없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힘든 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가 힘들지? 그리고 힘든 일을 나누다 보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쁜 질문은 이런 것이죠. 더 악질은, 혹시 교회에서 시험 든 적은 없습니까?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사귀시고 우리 역시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생각하게 되어 있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 좋은 질문, 은혜로운 질문, 공동체를 세우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가 뻔히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까이에 와 있다. 그 나라를 선택해라. 그 나라 백성이 되어라. 엄청나게 급진적인 선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예수님께 이 세금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거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빌미 삼아서 예수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몰아세우려고 했겠죠. 자,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사람 눈치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시나이다. 막 한껏 축겨 세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축겨 세워줄 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금 내라는 말씀이죠. 세금 내라고 하십니다. 뭐 안 낼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 갑자기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안 나오다 갑자기 나왔어요. 내야죠. 뭐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낼 돈이 없다는 거가 문제죠. 그런데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값 안정시키려고 만든 법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단체에게 종부세를 때린다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잡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법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잖아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수자들, 특히 논란이 되는 동성연애자들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지요. 제정되려는 그 법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악용되면 교회와 강단과 선교가 위축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길로 샜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보십시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즉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데나리온이라는 은화에 새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었고 다른 쪽 면에는 그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로마의 문자인 라틴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데나리온에 그 주인의 형상과 글이 있지, 그러면 그 형상과 그 글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돈은 돌려주어라. 여러분,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는 곳까지가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로마의 화폐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아예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낼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싫어도 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너희가 황제의 땅에 살고 있으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싫다라도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얼핏 들으면 사두개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죠. 현실과 그냥 타협해서 살라는 이상주의자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었죠?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었죠? 가이사의 형상과 그 가이사를 소개하는 글이 적힌 화폐입니다. 동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적힌 그 무엇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라. 돈은 황제에게 바칠지라도 너는 너의 주인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렇다면 글은 무엇일까요? 데나리온에 새겨진 글귀는 바로 이런 글귀였다고 합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즉 신이라는 그런 글이지요. 가이사에 대해서 글이 적혀진 그 동전은 황제에게 바칠지라도 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 글자가 적혀 있는 동전은 왕에게 줄지라도 너의 주가 누구인지, 네가 섬기는 신은 누구인지 아는 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이 통용되는 곳, 로마 화폐가 사용되는 곳이 로마 황제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통용 화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통용 화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화폐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점점 살면서 동그래지고 있잖아요. 동전 닮아가는 하나님의 동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데나리온이다. 여러분 돈은 통용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널리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곳, 내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널리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죠.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체계가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부활 따위, 내세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그들이 사는 이곳이 천국이니까.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율법을 가리키지요.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일명 형사 수취혼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혼인해야 한다. 이런 법과 문화는 고대의 여러 민족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과부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였다고 우리는 봅니다.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개떡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나쁜 질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 낮은 예를 들면서 막 질문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막 킥킥대고 웃었겠죠. 야, 좋은 질문이었어 이러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종교들, 특별히 무속 같은 이런 종교들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은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은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매장을 많이 했고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염을 할 때 입에다가 동전을 넣어 주었습니다. 저승 갈 때 노자도 나라고.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 어땠습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 죽으면 순장도 시켰죠. 살아있는 부하나 신하나 종을 산채로 묻었습니다. 왜? 저승 가서 부하나 종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생과 저승은 다음 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씩 뭐 천국 다녀왔다는 이런 뭐 간증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미국 사람이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맨션, 대저택이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간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의 삶과 내세의 삶이 특히 천국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천국에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땅보다 천국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든지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제가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절기 때 무척 힘듭니다. 특히 뭐 꽃가루가 날리든가 미세먼지가 있던가 뭐 온도 차이가 있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요, 천국에는 알러지 비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콧물 질질 흘려도 되지 않은 천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34절에서 3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그러니 결혼도 필요 없고 출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니까. 지금은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지만 결혼은 원래 생식을 위한 제도이지요. 생식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결혼도 필요 없고 출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천국 가서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에 기대가 되시는 분도 있고 뭐 실망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즉 부활이라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자, 28절에 보면 모세를 그들이 들먹였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즉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38절 읽어주십시오. 3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육신은 이미 썩어져 없어져 버렸지만 그들은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마치 잠에서 깨듯 깰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도 육신 속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죽어서 마치 잠들었을 때 깨는 것처럼 깰 때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이에요.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신약성경 300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약하신 분들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약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약하나, 무슨 말입니까? 약한 나를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나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그와 함께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13장 4절에 너희에게 대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부활의 예수님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역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시퀀스입니다. 부활의 맥락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되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활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시키시는 영적 성찬이 되십시오. 그들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아픈 자들이 연결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잠자는 자들이 연결되면 그가 깨어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전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죽은 자가 연결되면 부활한다. 이 믿음으로 연결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질문을 통해서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묻는 만큼 알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협상과 거래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잘 물어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바른 신앙 고백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과 연결되고 부활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분들 되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사역에 힘쓰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